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1월 31일 새벽 복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동안 안전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설 연휴 3일 동안 새벽 복음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전해집니다. 이 3일간 여러분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하며 기도하던 중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연휴 3일간 누가복음 15장 시리즈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3일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요시야 왕은요, 발견한 율법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는 가증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곧장 말씀을 지켰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곧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다양한 언어로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살림을 나누어 줘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는 그 재물을 모두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였고 이내 그 많던 재산들은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 아들은 비로소 그때 궁핍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잘 모르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아들을 반겨주지도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돼지나 치게 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은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일꾼들에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아들인 나는 굶어 죽겠구나.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그냥 일꾼으로만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외면당하고 비참한 곳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걸음을 돌립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직도 집이 저 멀리 있는데 바로 그 먼 곳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겁니다. 저기 뛰어오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잊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이 참 많은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그 은혜들을 낭비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은혜의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다시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데도 또다시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지고 염치가 없어질 정도로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오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은 이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것을 기억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의 아버지는요, 매우 가부장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에도 묵묵히 주십니다. 여러분, 재산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가 주실 복, 그냥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그 자체에는,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만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은 그러한 아들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들의 속이 뻔히 보이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살림,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 속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어서 뛰어다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종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요구하는 종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이제 재산이나 복을 다 떠나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돌아온 이 아들을 너무나 기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찾으러 나온, 만나러 나온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힘들 때 말하기를 아버지 곁에 있는 종들은 잘 먹어서 좋겠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종이 잘했다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종보다도 못한 일을 했던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종들은요, 여전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날라야 했고, 아들에게 반지를 가져와야 했고,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어야 했고, 잔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구원의 자유함을 누린 지 너무나 오래되셨나요? 우리가 죄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유를 전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능력을, 특권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심지어 돼지가 먹은 비료를 먹을 정도의 밑바닥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은혜의 불꽃이 다 꺼져버려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안기려는, 다시 돌아온 우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분명히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복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다시 그 자녀됨의 자유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고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지에까지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죄의 역사만 써왔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사랑의 역사는요,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선포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녀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자유함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녀의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 설 연휴를 맞이해서 아마 가족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가족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을 굳게 신뢰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아온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링크를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설 연휴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너무 멀리 왔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유준이와 허욱 권사님의 건강을 이 연휴 동안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연휴를 통하여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들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들이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해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픔으로 인해 더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비어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의 채우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휴가를 나오지 못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임신 중에 계신 우리 이형현 성도 또 강한별 성도님도 이 연휴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최철기 집사님과 전은경 집사님 그리고 이병권 집사님 가정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국내 선교지들 해외 선교지들 우리 기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이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남아야 할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그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곳곳에 믿는 자들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